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함께 상고할 말씀은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에 권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여자분들이 저한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가 자꾸 무너져요.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면 울타리 없는 집과 같아요.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서 그 동산에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권위, 머리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의 머리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권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와는 자기가 대답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래서 그 대답을 했어야 해요. 그러면 아담에게 물어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대로 선포하면 그 사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머리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답해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의 관계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사단의 밥이 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위에 권세가 있고 내 위에 머리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여러분, 내 위에 머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권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키게 했어요. 모든 곳에 머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곳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군대에서 내 위에 상관, 지휘자, 머리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복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군대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면 훌륭한 학생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진 사자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군대도, 또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권위가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지붕 없는 집과 같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시대가 이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권위 냄새만 나도 싫어해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이 소리 지릅니다. 아빠, 물 좀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듣고 기가 막히니까 너 죽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 죽이러 올 때 물 좀 가지고 와. 그러더라는 거지. 예?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권위, 존경의 분위기 찾기 참 힘들어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잃어버린 이러한 권위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수축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돼요. 권위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에 대한 아주 사회에 예가 하나 있잖아요. 대한항공의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이것은 권위주의에 해당된 거죠. 이러한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들을 인정하는 자체는, 또 권위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성경의 말씀은 모든 제도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은 빌라도 총독의 불의한 그러한 재판에 순응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로부터 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불의한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은 좋은 주인, 좋은 사장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까다롭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계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영적인 데에 대해서도 순종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권세를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세워준 목사나 영적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의 영성은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성과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영성은 권위와 관계가 있음을 잘 드러냅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행이 숨어있는 그 굴에 자기를 찾고 있는 사울 왕이 화장실 볼일을 보러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의 일행들이 하나님이 준 찬스다.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자고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왕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본 거지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 주어지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지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법을 다윗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야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권위를 왜 나에게 두셨느냐? 권위자가 내게 왜 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세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머리가 있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면, 다시 말해서 자아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니까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영으로 가득 차고 육의 영으로 가득 차면 마지막 죽을 때에는 쓰레기만 남아있어요. 세상 것 많이 모아봤자 죽을 때는 다 쓰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주님 앞에 가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처리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비워져야 하는데 자아가 비워질 때에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내가 나의 머리 된 그 권세에 순종과 복종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도 닦고 수도 생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 누군가가 나를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위의 머리, 권세자인 거죠. 내 권세자들인 거죠. 권세자들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 앞에 자아를 죽이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에게 순복할 때에 학교에서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거지요. 남편은 나의 자아를 죽여주는 분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나의 자아를 죽여서 그래서 그 빈 그곳에 자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통로로 남편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믿기 싫지만 성경 말씀이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그 권세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죽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자들이나 아버지나 남편이나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영적인 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세워서 뭐 하겠어요? 내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어요? 이제부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그냥 거꾸로 심으세요. 배추 하나 손해 보겠지요. 배추 하나 죽었다 할지라도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배추 하나 죽으십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위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천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 권세자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절대 천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육이 죽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행하게 하고 보내주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빈 것만큼 채워줘요. 성령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머리입니다. 권세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아빠보다 엄마의 권위가 더 높아지면 자녀들이 권위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가장이 바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권위들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가져요. 똑똑하고 일은 잘하는데 어떤 일정한 주기가 지나면 그 직장 견디지 못하고 사표써요. 왜? 그 상사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밖에 나가면 다양한 권위자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이 세상,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대드는 아이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아가 생긴다는 거지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와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바른 권위를 행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가정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어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고 남편의 권위는 가정의 머리로 보호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머리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남편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많은 시사적인 그러한 유행된 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한동안 이 강 큰 남자 시리즈 유행했었잖아요. 20대 간 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 차리라고 하는 것. 30대 간 큰 남자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묻는 것이고 4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보고 째려보는 것. 50대 간 큰 남자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묻는 남자. 따라가도 되냐 묻는 60대는 간이 배밭으로 나온 남자. 여러분 얼마나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에 발발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남편은 안 찾아도 개는 찾는다. 가정의 위기는 권위의 상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는 곳은 가정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권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 혹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 그곳에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권위로 둘러싼 세상에서 그 권위가 어색해가지고 혼란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정 안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할 때입니다. 부부가 자유롭게 의논하고 온 가족이 토론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하는 그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인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하게, 아버지가 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어머니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의 권위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그 권위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노릇 못하고 남편 노릇 잘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권위는 인격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위입니다. 인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위입니다. 만일 인격적인 결함과 신뢰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제도에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들이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데에 오늘 현대의 여성들이 힘을 쓴다면 현대인들의 여성으로서 지금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양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남편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복하면 오늘 현대에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여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여러분의 그 순종과 복종의 그 헌신으로 그래서 세워진 그 권위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